옆에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를 좋아하시는군요. 좋아하시는 거 맞죠? 사람은 자리를 앉을 때 그냥 안 앉아요. 어디에 앉을까 본능적으로 찾아. 그래서 앉아요. 옆에 앉는 분들은 그래서 좀 끌리는 분들이야 사실. 마음이 멀면요 사람이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멀어지기도 해요. 마음의 거리만큼 사람 곁에 있는 것 같아요.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죠. 내 옆에 앉아준 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만약 자녀들과 헤어져서 그 헤어짐이 끝이다, 다시 자녀들을 만날 수 없다, 그 여러분들은 그 헤어짐의 자리에서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무슨 말을 하실까? 아마 자녀들 인생에 꼭 필요한 말을 해주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예요. 온 천하. 만민. 이건 어디를 가든지 사람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을,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이 민족은 안 되고 저것들은 싫으니까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의 승천장이죠. 승천하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은 그들이 지금 거하는 곳이잖아요. 온 유다는 뭐예요? 자기 민족들. 그리고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딱 싫어하는 곳, 꼴보기 싫은 인간들, 밟기도 싫은. 근데 거기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거기를 지나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3년을 동고동락하셨잖아요. 얼마나 정이 드셨을까?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다니고 3년을 같이 다닌 거예요. 얼마나 가까워졌을까? 선교를 나갈 때 한 3개월 같이 훈련을 하고 또 같이 선교를 다녀오고 굉장히 친해져요. 굉장히 그냥 끈끈해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3달 4달만 그렇게 있어. 그래서 3년을 같이 먹고 자고 함께 생활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제자들도 세상에 놓고 예수님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염려도 되고. 아마 당부하고 싶은 말이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많은 말들 다 제끼고 예수님의 말씀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어요. 왜 이 말씀이었을까? 사랑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3년 동안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다, 고생 많았다, 뭐 이런 말도 하실 수 있을 텐데, 근데 왜 이 말씀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기적도 많이 행하셨죠. 병든 자도 고치고. 예수님이 왜 그런 능력을 보이셨을까요? 많은 인기를 얻고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예수님 그러셨겠어요?
내가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다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뭐 그런 기적을 행하셨겠냐고요. 아니에요. 병든 자를 고친 것은 그들이 불쌍해서도지만 더 본질적인 목적이 있어요.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도 감사하지만 예수님의 더 본질적인 목적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도 열심히 전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며 전도하셨다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았어요. 아침에 새벽에 예수님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 이른 아침에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제자들이 흥분해가지고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거기에 좀 안주하고 싶죠.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막 돌아다니고 잠자리도 정해지지 않고.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 사람들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리고 갈릴리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을 택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택하신 거예요? 뭐 수발 받으시려고 강력한 추종자 만드시고 그거 아니잖아요. 목적이 딱 있어요. 딱 복음을 전하시려고. 그래서 어부 출신 제자들을 택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제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뽑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부탁한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코카콜라 회장이 자기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고 그런 말을 했다네요. 진짜 흐른 거 아니겠죠? 그 열정과 마음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코카콜라가 안 들어간 나라가 없다네요.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세계 곳곳에서는 그냥 하여튼 가장 많이 전파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의 온통 마음을 사로잡은 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 어떻게 구원하실까?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에게 그 모욕을 당하시고, 야, 참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모욕을 당해. 그리고 그 모진 십자가, 수치 다 벗겼잖아요. 수치, 모욕, 고통.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늘날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함께 3년 동안 다시 공생애를 사시고 그렇게 다시 승천하실 때가 되면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무슨 말씀하실 것 같아요? 무슨 말 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에 똑같은 말 하실 거예요. 제자들에게 2000년 전에 헤어지면서 하셨던 그 마지막 말씀, 그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에게 가장 애타는 마음, 간절히 원하는 것, 그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는 항상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복음을 좀 지혜롭게 전할까? 이런 부담감. 하나님께서 그 부담감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가장 먼저 그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 간구하는 것, 기도의 불을 피우는 것, 이게 먼저 중요해요. 여러분, 밥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만 부어놓으면 안 되죠. 부어서 뭘 해야 돼요? 불을 지펴야죠. 불을 지피지 않으면 쌀이 밥이 되겠습니까? 근데 전도하는 게 그래요. 먼저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의 불을 피워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불을 지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기도할 건 뭐예요? 기도 중에도 먼저 구할 게 있어요. 먼저 구할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셔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깐절한 마음, 아픈 마음, 영벌에 처해서 고통받을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예절한 마음이 나에게도 생겨.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안 생겨. 무덤덤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들어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시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줄 믿으시죠? 이렇게 믿잖아요. 저도 아멘입니다. 믿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영벌에 처해지잖아요. 영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믿는 데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지옥을 불못이라 그래요.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는요, 그곳에서는요,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사람마다 그 다음 절에는 불러서 소김치듯 한다 그래요. 불못인데 그곳에 우리가 김장할 때 소금 뿌리잖아요. 불러서 소금치듯 한대요. 근데 구더기가 안 죽어. 그럼 구더기라는 거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피부가 그냥 작은 임에도 터지고 말잖아요. 근데 그 연약한 그 구더기도 안 죽어. 근데 그 불못이야. 예수 믿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곳에 영벌에 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 놓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애절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데, 아는데 무감각해. 아무리 외쳐도 관심 없음. 오늘 설교 끝나고 작정할 거예요. 근데 이름 석자 적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적을 사람이 없어요. 적을 사람이. 신기하죠. 그러면 적을 사람이 없는가? 아니죠.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수도 없이 많아. 근데 적으려면 적을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서 적을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대상이 없어서 안 적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없느냐?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이 없으니까 적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성령 충만 받기 제자들 전에 3년을 주님과 다니면서 그 주옥 같은 말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었어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잖아요. 아, 이 말은 저희 서기관 같지 않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깜짝 놀라요. 그 말씀을 3년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적도 자기의 눈으로 봤어요. 수많은 기적들 가장 가까운 데서 봤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기적이에요.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관심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다퉈요. 뭐 때문에 다툰 줄 아십니까? 누가 높은 자리 갈까? 너무나 신기하죠.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셔도 어떻게 관심이 없을까?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싸울까? 말씀을 듣고 나오면 어떻게 싸우냐고요. 그랬던 제자들 마가 다락방에서 열정적으로 기도하죠. 또 기도하다가 불같은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바뀝니다. 목표가 바뀌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내가 좋은 자리 차지할까? 이게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들의 마음을 온통 잡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이제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영혼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좋은 자리 차지하는 것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걸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봐보세요. 핍박을 해도 복음을 전합니다. 죽인다고도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당하잖아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뭐든지 사모하는 자에게 주셔요.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가 막 돈을 사모하잖아요. 막 다른 좋은 걸 사모하고 잘하고 싶은 것도 막 있으면 사모하고 열심을 하고. 하나님은 인격이셔요. 인격. 우리 인간으로 표현하면 인격. 사모해 주셔요. 성령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강구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말이 달라요. 똑같은 단어를 선택하고 똑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근데 신기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은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되어서 그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베드로 한번 봐보세요.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 무시하죠. 저것들 갈릴리 인간들 아니냐. 당시 갈릴리는 무시받는 곳이었어요. 무시받는 곳. 총것들이라는 거예요.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그 시대에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바울도 수사학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이 수사학조차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말을 하니까 무시한 거예요.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런데 봐보세요. 베드로가 유창한 말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십자가.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이해하고 5,000명이나 돌아온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말에 권세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나라 빌리 그레함 목사님 오래전에 오셨어요. 여의도에 집회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특별한 설교를 한 줄 아세요? 미사오그를 막 동원한 줄 아세요? 감동적인 예와 그런 거 없어요. 그것도 영어를 또 한글로 번역을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그런 거예요. 역사하니까 말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 그러니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내게도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내게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여러분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베드로처럼 능력의 전도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생길 거예요. 그런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단지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섬기고 찾아가고 해야 돼요. 근데 이런 현상 뒤에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이 세상 지배자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건 더 그래요. 영적인 치열한 전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놓고 더욱 기도해야 돼. 다른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더욱 하나님 그 영혼을 내게 붙여달라고,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게 해달라고 엎드려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한 부모가 성경에 보면 자식 고쳐달라고 데려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필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제자들 몇 명이 산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거 고쳐주셨어요.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이하여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 그때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일어날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일어날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해야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전도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이 수십 년 그를 붙들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 부모, 조부모, 조상 대대로 수천 년 자기의 터전으로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침투에 들어갑니다. 사단이 그냥 있겠어요? 그냥 치열하게 싸우죠. 치열하게 방어합니다. 방해하고 상황을 악화시키고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고 문제 생기고 교회 못 갈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불같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환경과 상황을 붙잡아달라고, 천군천사로 지켜달라고, 악한 영이 떠나게 해달라고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작정한 사람들 찾아갈 때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만나고, 기도하고 초청장 전하고, 기도하고 교회 함께 오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저희 처가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처형이 믿게 되고 아내가 믿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아내나 처형은 전도하려고 애를 쓰죠. 애를 써. 근데 참 신기해요. 가서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분위기 싸해져요. 그래서 더 하잖아요. 험악해져요. 신기합니다. 다른 말은 다 듣거든요. 다른 말은 막 말이 오고 가, 좋아. 근데 예수님 얘기만 하면 오고 가지가 않아. 그래도 막 이제 복음 계속 전하죠. 그러다 보면 막 큰 소리가 막 나고 그래요. 예수님 얘기하지 말라는 게 저남들의 요구예요. 왜냐하면 관계 악화된다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평화 중요하죠. 이렇게 잘 지내야 되죠. 저하고도 처남하고도 잘 지내고 아내랑 오빠, 동생과 굉장히 중요하죠. 평화, 가정의 분위기. 근데 사단이 이걸 굉장한 무기로 삼구나. 예수님 얘기하면 이거 깨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험악해진다는 거. 그 입으로도 말해요. 입으로도. 뭐 처남들은 그냥 가족 분위기를 위해서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속에는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한 거예요. 너 얘기하면 우리 관계 끝나고 오늘 분위기 끝장난다.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속으로 이렇게 아내 응원하죠. 주여 도와줘. 근데 이제 장인 장모님은 서서히 변화가 돼요. 그 어느 날 이제 장모님하고 저랑 둘이 있는데, 장모님 왜 그렇게 교회 예수 믿자고 안 믿으세요? 그랬더니 본심을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예수님 믿으며 아들들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야, 저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자기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서면 아들들이 일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안타깝더라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다가 장인이 병이 들고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뭐 처형이랑 아내는 더 애가 타죠. 애가 타. 근데 그래도 막 싫어하는데 막 가서 전하면
밥이 좀 되는 것처럼 있잖아요. 불 때면 밥이 점점 되잖아요. 조금씩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얼마 진짜 살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더 애가 타고, 그래서 아내가 이제 날짜를 잡더라고. 자기 언니랑 막 기도를 하다. 저도 물론 도와줬죠. 디데이를 잡았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환경을 지켜달라고. 이 처남들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와도 복음은 전하겠지만 영적인 기류가 바뀐다니까요. 이 장인어른이 자기 아들들 때문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와. 부모니까 가깝고 직장도 옆에 오르니까 못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 역사해 주셨어요. 환경을.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아내도 며칠 병원에 가서 계속 예수님 얘기했어. 왜냐하면 그 마음 지켜줘야 되잖아요. 처형도 휴가를 내가지고 며칠 왔어. 서울에서 며칠. 그 어렵잖아요, 사실. 근데 부모님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 이제 지켜야 되니까 아직 연약하잖아요. 며칠 와가지고 계속 예수님 얘기도 하고 찬송가도 불러주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전도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먼저 기도의 불을 붙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새벽마다 나오세요. 3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3주. 저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을 보면, 목사로서 보면, 목사의 눈으로 보면 되게 예뻐요. 저희 형님들과 다 형님들이에요. 태반이 동생도 가끔 있지만 누나들이고. 근데 목사의 눈으로 보면 되게 예뻐요. 되게. 죄송한 표현인데 그래요. 기특하고. 새벽에 못 나온다. 다른 시간에도 돼요. 교회 못 나온다. 집에서 하셔도 돼요. 장소도 중요해요. 시간도.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는 게. 장소, 시간 불문하고 하는 거. 엎드려서 기도의 불을 지피는 것. 이게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고 전화하고, 기도하고 만나고, 기도하고 초청장 전하고, 기도하고 모셔오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이 힘쓰지 못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에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떠나가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받는 그 땅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영혼을 놓고 정말 기도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복음을 전하고 찾아가고 섬겨서 정말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까지 구원하고 싶은 그 영혼들을 구원해가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핍박하고 듣기 싫어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